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지혜를 건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쉐모트라고 했지요. 이름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름들이라고 해서 요게 십자가로 연결된 이름,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름은 곧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선택받은 선민을 어떻게 구원, 완성으로 이끌어 가고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쉐모트 출애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12아들이 70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70의 언약으로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를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70이 됐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대략 몇이에요? 60만 명, 남정만 60만 명이죠. 근데 그 60만 명 중에 혈통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만,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만 출애굽했어요? 아니죠. 성경에는 온갖 잡식이 아니라 다한 종족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혈육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아 구원받은 교회를 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점을 잘 기억하면서 읽어내야지 혈통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쭉 얘기하다가 이제 5절부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등등 얘기하다가 8절과 11절까지 이렇게 제가 부분을 잡았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등등 있잖아요.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상고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의심이 하나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애굽은 그 나라의 그때 당시 온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애굽을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고, 지금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그게 몇 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부터 7,000년 이상, 거의 10,000년 가까이 세워진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고 과학 기술이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애굽의 그 시대의 패권을 잡고 있는 문명지의 발상지였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고센 땅에 들어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족속이 좀 많아졌다고 한들 그네들이 그 초강대국인 애굽의 권력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세력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건 마치 적절한 비유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그 한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한다는 개념처럼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의 권력의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이 물리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애굽의 나라의 권력을 흔들 만한 위치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제 결론은 애굽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거의 신이거든요.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신적인 존재예요. 말 한마디면 그냥 한 족속과 한 문명은 삭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이방 나라의 나그네 같은 왕이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들 얘네들을 걱정해가지고 야 쟤네 좀 걱정 나중에 이게 쿠데타 일어날 때 힘들 때 우리 나 공격할 수 있으니까 쟤네 걱정된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행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의문 속에서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8절에 한글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시간적으로 약 400년 정도 지난 거죠. 400년? 4대 정도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약간 4세대, 고조까지 본 거죠. 지나게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거를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니까, 쿰, 멜레크, 하다시. 쿰은 이게 세우다, 일어나다. 달리다 쿰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다. 멜레크는 왕이죠. 말라크랑 비슷한 단어. 하다시는 새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쿰, 세워졌다. 원문으로. 알은 전치사예요. 어디 위로. 미츠라임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위에 새로운 왕이 쿰 세워졌는데 아세르는 그 관계대명사고 로는 아니다고요. 야다는 뭐예요? 야다. 알다죠. 동침하다. 알지 로 못하는. 에트는 이게 목적격을 표현하는 단어고 요셉이에요. 요셉을 알지 야다하지 못하는 새 왕이 쿰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어들이 쿰이에요. 세워지다.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2페이지예요. 지금 애굽의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역사, 이전에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왕의 역할을 대신한 그 탁월한 총리의 그 일을 까먹은, 이해하지 못한 혹은 배우지 못한 그런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연대계적으로 볼 때 그렇어요. 근데 알다라는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니까 이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내용을 알다예요. 그걸 모르는 왕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4대가 지나서 선조의 역사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애굽의 나라를 이끌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왕이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역사적 사실을 몰랐겠냐고요. 알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적인 연대기적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새롭게 출애굽을 시작하는 출애굽기의 시작의 발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니까 알다가 연합하다, 동침하다니까 요셉을 야다하지 못한 왕이란 의미로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인 해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요셉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예수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여 영으로 임하신 누구요? 그리스도를 메타포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죽었다가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 애굽에 뭘 관장하는 인물이 돼요? 양식을 관장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관장하는 역할을 할 때 왕의 사역을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요. 새로운 왕은 그 요셉을 야다하지 못한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왕이 아닌 육의 왕, 땅의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양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게 하는 진리의 왕의 사역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미츠라임은 뭘 상징해요? 세상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왕은 누구뿐이 없어요. 그 전에 이 세상에 진짜 왕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 내가 왕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게 우상의 메커니즘이란 얘기예요. 바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그 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 있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신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인간들이 보는 그 다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다른 신으로. 그렇죠? 그럼 다른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하세요. 이거 잘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여러 종파로, 여러 교단으로 신을 섬기잖아요. 아니, 쉽게 말해서 어떤 극 문자주의 목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한상희 목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원래는 같은데 자기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다른데 하나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어떤 의미에서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식론적으로 정확한 지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맞아요. 근데 저 사람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힘센 놈이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 불가지론을 말하는 게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페이지야 그 중간 위에쯤에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왕은 곧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왕이 세상의 왕이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인 거죠.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곧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은 이 세상의 왕으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뿐이 없어요? 애굽의 왕뿐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요셉을 야다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다른 말로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과 연합되지 못한 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차이는 혈통뿐이 없지요. 종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백성과 다른 종교적 의식법이나 도덕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뿐이 없어요? 혈통뿐이 없는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통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냐고요. 나중에 십계명을 받고 나서 종교법이랑 경전과 의식법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종교적 예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라는 구분이 된 거지. 이전에는 혈통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혈통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이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뭐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다른 점이 없어요. 9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애굽 바로 왕이 이 권력을 좀 약하게 잡아가지고 좀 걱정하고 있는 표현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걱정.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를 쳐서 나갈까 걱정한대요.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볼 때 맞아요, 틀려요? 저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걱정하는 것의 본질은 이 정치적이고 이 혈통적인 것은 아닌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외적으로 더 많고 강했을까? 물론 그 나라가 외세와 연합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오랑캐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애굽은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 아주 진짜 초강대국이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보다 비교될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다고요. 그 나라의 그 제국의 황제였다고, 신이었다고요, 바로가요. 그런 신이 말 한마디 하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나중에 그래도 말로 다 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애굽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유, 좀 더 그네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이렇게 뭐 우월하다. 이거 좀 기분 나쁘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좋다. 뭐 이게 세속적이든 비세속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으로든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중 기독교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런 존재로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소원하는 거랑 그런 존재로 있는 거랑은 별개죠. 그 종교는 원하고 바라는 이상향을 바라보는 걸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와 실존의 영역이에요. 존재됨의 영역이라고요. 존재됨의 영역이요. 바라고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지점은 있을까요? 외적인 능력이 더 많나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점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부분이 있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의 백성인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지점이 있다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 정도로만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님들이 어떤 도덕적인 일이 일어날 때 뭐라고 지적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지적을 하죠. 그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지의 소치예요. 복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신의 고백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는 부차적인 거고, 복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음을 알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단박에 깨달아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자기 이익 때문에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치나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영역이고,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얘기 많이,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목사가 오면 그따위로 행동한다. 목사가 뭐 사랑이 없다. 목사 원래 사랑이 없어요. 목사 사랑이 없다. 뭐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영역이라고요. 이거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예.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 가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대요. 그걸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요한 1서 5장 4절 5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대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런 본문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한대요? 세상을 이긴다 할 때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승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경쟁에서 싸우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쵸? 요한계시록에는 이 이기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앞에 있는 부분 발췌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등등으로 나중에 뒤에 가면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뭐 다락방 어딘가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개념은 개념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런 경쟁에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건 큰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결핍이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 복음을 이해해야 오해의 소지가 될 영역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극단적인 예화지만, 예수 믿는 자는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자는 병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우울증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수 믿는 자는 뭐 한번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구조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 예수 믿는 자는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자와 자살을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가난하다, 예수 믿는 것과 자살, 예수 믿는 것과 우울증, 예수 믿는 것과 뭐 이혼, 예수 믿는 것과 뭐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다른 영역이라고요. 뒤에 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에서 결정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일 수도 있고 선악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인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것으로 결부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 도덕적인 어떤 영향을 준 부분이 없지는 않더라. 여러분, 기독교인이 노예를 거닐고 있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노예,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서신서를 쓸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따라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사람을 돈으로 사서 종으로 부립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인권운동 하는 분들이 그런 바울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그런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차원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세상을 이김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암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빛을 잃어버리다,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 안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구분했어요? 혈통으로만 구분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원래 성경이 그 얘기를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자, 보세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성도는 세상에 뭐예요? 빛인 거죠. 그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다른 차원으로 뭐라면 나는 뭐다? 어둠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고 표현했죠. 왜요? 빛이 있어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놀랍지 않나요? 빛은 어두움의 반대죠. 빛은 무엇으로만 설명돼요? 그렇죠.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고, 밝아졌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어두움이 없이는 빛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없이는 어두움도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 안에는 너희는 원래 어두움이었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를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우월감 정도로만 해석해 버려가지고 하지도 못한 걸 겉으로 하는 척만 했으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너희는 원래 이 성전 안에 어두움이었던 존재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도는 자기가 뭐라는 걸 안 자예요? 어두움이라는 걸 안 자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빛과 어두움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다. 어두움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고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두움 없이 빛을 알 수 없고 빛이 없이는 어두움을 알 수 없어요. 율법이 없이 진리를 알 수 없고 우상의 하나님이 없이는 진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뭘 준비하라?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정신무장 시간에. 평화를 위해서는 뭘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강대국 중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유럽으로. 다 누구 덕이에요? 다 누구 덕이에요? 푸틴 덕이에요. 이해되세요? 방산 수출 사장님들은 푸틴한테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건 슬픈 일이지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경각심이 생겨요? 여기 우리 군사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군사무기 만들 수가 없네 지금 이 실력으로는. 근데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잘 만드네. 가격도 별로 안 비싸대. 그 수출 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방산업체가 수출했어요, 못 써요? 못한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또 푸틴을 또 찬양할 수는 없고, 네,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또 속으로는 이 세상의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슬픈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이러니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됨의 모습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만 알 수 있어요? 우상으로만 알 수 있다. 네? 선명하게 완벽하게 보이는 진리의 하나님 못 봐요. 죽어요. 네? 그래서 선명하고 진리해 보이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어떤 파편, 어떤 조각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동 심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인간의 인성이 발전하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어렸을 때 뭐 많은 기억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막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면은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이 다 뭐 어떻게 돼요? 필요 없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애들 뭐 애착 인형 그런 거 있잖아요. 애착 인형 감고 이렇게 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 인형이 나의 불안을 위로해 주죠. 아기 때 부모와 분리될 때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됐는데 그거 들고 잡으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나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 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성인이 된 사람이 야 너는 진리를 알아야지 그러고 애착 인형 안 주고 혼자 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아동학대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치만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치만 크고 나면은 옛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심리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라고요. 네? 그 우상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움켜잡고 위로를 얻는 거죠. 네. 그렇게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진리 안에서 내가 어른이 되어 가면 그 겉으로 일어나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보내드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게 제 표현으로는 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고 교회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이김의 본질은 교회가 세상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기보다는 존재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으로, 어린아이에서 우상을 점점점 버려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차원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참회의 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그 사역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한 거죠.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내가 악을 행했다. 근데 주님이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게 여러분 너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용서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것은 다른 대상과 싸움에서 혹은 외적인 싸움에서 그 대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달아가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시편은 자신의 죄와 악을 외적인 행위로 나타난 범죄와 악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판단하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가셔서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차원의 이김인데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가 세상을 정복했다. 예수가 유대교를 이겼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김이 아니죠. 예수가 유대교를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세상을 이긴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뭐 했어요? 친절했어요. 여기서 없는 사람이라고 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했어요. 한 번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계속 범해서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언제나 친절하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폭력적으로 행동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유난히 폭력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이중인격자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양반이신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신학은 반유대교 신학이었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좁은 의미로는 뭐예요? 내가 유대교를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는 단순히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사멸해야 할 종교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유대교와 싸워서 이겼냐?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랑 싸웠어요? 유대교랑 싸웠어요. 유대교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고 본질은 뭐예요?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편과 내 편으로 나누어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유대교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선과 악의 정과 반의 구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동일하게 공존하는데 역사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선악의 대립 속에서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역사관인 것처럼 보이지요.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기죠. 그때 이긴다는 빛이 어두움을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된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됐죠? 선악이라는 게 악은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거니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복음의 역사관이다라고 말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악의 세력이다. 이게 기독교 신간이죠. 이슬람 신간도 그래요. 유대교 신간도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절대적인 신이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은 하등의 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 근데 니네는 선택을 해야 돼. 나를 믿을래? 다른 신을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다른 신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다고요. 누구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요. 왜요? 참된 하나님에 이르기 위한 파편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자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말은 반드시 죄인으로 폭로된다고요. 그리고 그 죄인의 인정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뭘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그네들의 죄를 용서할 유일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으니 십자가의 내용을 배우고 탐색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방식이 교회의 모임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 좋은 분, 귀신 나쁜 놈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하등의 신이라고 선언하지 않아. 아예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욕망이 투영된 신이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구 입장에서?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과 내용으로 필요한 것인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에서 신관에서 이원론, 뭐 일원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원리는 이원론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철학 사조가 헬라 철학이에요. 예? 히브리 문명, 히브리 철학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히브리 문명은 선악 구도의 이원론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오리엔탈 문명이 원래 그 이원론이 원래 아니거든요. 동양 문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 사상이 되게 그 히브리 문명과 비슷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나쁜 놈, 좋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뭐지? 악귀,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가 그 정말 심판받아야 할 나쁜 놈이에요. 없으면 이해되시나? 서양에서는 악귀는 심판하고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하면은 귀신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좋은 분이 나쁜 분이에요. 처녀 귀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한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은 막 이렇게 몰아내고 막 심판하고 죽여야 할 도덕적인 나쁜 그런 그 공산분자가 아니라 풀어주고 달래줘야 할 분이. 그 굿하는 것도 그 귀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옳고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인생들은 다 한 많고 상처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무서운 귀신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귀신, 처녀 귀신이나 그런 분들은 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분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사십구제 하는 것처럼 풀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땅에는 한이 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갈게요. 가시잖아요.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때려 죽여야 되고 지옥에 보내야, 이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 문명은 그런 문명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에요. 선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설명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원론은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있는데 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서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헬라 철학이 이원론의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 히브리 문명에서 어디로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문명으로 나와서 헬레니즘 문명이 세상의 철학이 돼서 세상의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 문명이 신약 성경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 외에 비진리의 말씀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비진리로 해석되는 것 뿐이에요. 10가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지요. 10말씀을 받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받았던 10말씀은 그 전에 뭘로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받았어요. 원래 그게 10계명이에요. 원래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 그것이 밖에서 떨어지면 재앙의 말씀인 거고 안의 내용으로 떨어지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를 시내산에서 들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을 받고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뭐 들었던 얘기는 조상들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정도만 들었지.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말씀으로 그를 끌어당기 하나님이 계시네? 말씀하시네? 그네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껏해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금송아지, 송아지, 소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복 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 10계명이 안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폭로되고 드러난 거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심판받아 죽고 새로운 자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러한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선악 구조,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 욥기에도 이러한 내용이죠. 욥기의 친구들은 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악 구조의 틀에서 해석하고 있었죠. 욥도 그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썼지요. 친구들은 욥을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평가하고 시험하죠. 정죄하죠. 권면하죠. 너 문제 있어. 왜? 지은 자가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거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설명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절대 안 해요. 고난의 이유는 너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너를 더 성숙한 자로 만들고 싶어서 고난을 준 거야. 설명해요, 안 해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나는 나야. 넌 나를 알아야 돼. 이러고 끝나요. 다른 거 없었어요. 뭐 개선시키거나 계도시킨 게 없었다고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적인 구조를 파괴하여 모든 주권과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했죠. 사탄은 이 이원론의 파괴 속에서 율법이 진리로 완성이 되고 열의 말씀이 하나의 산악으로 나타나는 이 이원론의 파괴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악의 세력으로 지목된 그 본질, 사탄의 자리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아라는 신을 섬기고, 아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인 나라는 게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안에 만들어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김의 본질이죠. 그런 측면에서 애굽의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좀 길지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0절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좀 오역이 심하게 됐어요. 애굽 왕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대적들과 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걱정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말하는 내용은 지혜를 건네주자. 여기 본문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랬죠. 이 자가 히브리어로 야하브라는 단어인데 디돔이에요. 건네주자 그 뜻이고,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는 레라는 전치사. 그들에게, 지혜는 호크마예요. 하캄 호크마, 지혜, 구원의 지혜. 쭉 말하다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갈까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동사인데 이게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존재적으로 볼 때는 땅에서 위로 뭐예요? 올라가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을 수직적으로 설명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 가나안이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하면 그들에게 지혜를 건네주자. 이러저러 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서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게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바로래요. 바로, 애굽의 신, 애굽의 왕. 근데 그 애굽의 왕은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율법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중에 어떤 이들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네라고 깨닫고 자각하게 돼요. 그네들만 뭐예요? 출애굽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사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잡다한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죄와 악의 무거운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씀을 듣는 독자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만 누구한테 가요? 예수에게 가죠. 근데 그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아니, 이 짐을 풀어줄 분이 누구예요? 이 짐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누가 풀어주냐고요? 예수님이 풀어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해되셔요?
이 무거운 짐이 뭐 사탄이든 뭐 남편이든 이 세상이든 그런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남편이 진 무거운 짐은 누구만 풀어줄 수 있어요? 남편만 풀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니네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니네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은 내가 준 거야. 나한테 와서 나한테 풀어놔. 그러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어야 돼요. 다 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근데 그 짐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오만 데 가가지고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다양한 종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기독교라는 문명, 기독교라는 종교, 대중 종교 안에 정말 복음의 내용들을 내 안에 존재됨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항상 뭐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진짜 별로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 중에 간혹 한두 사람만 겨우 그것을 알아서 진리와 하나님께로 그 짐을 내려놓고 가는 자들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선악의 주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실패하고 어떤 분은 좌절하고 어떤 분은 성공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현상에 불과한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해요.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전부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갈 수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갈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네. 예수님께 왔다 그래도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내용도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슬프지만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은 너무 슬퍼요. 잘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잘 자라야지 행복한데 그 가끔 우리 막내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3 되니까 얘가 이제 점점 외계인 돼가고 있거든요. 다른 차원의 그 외계인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때 볼 때마다 담비야 너 어렸을 때 그 예쁜 그 담비 어디 갔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화내죠, 저한테요. 내가 사랑하는 그 담비는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담비는 이 담비가 아닌 거죠. 제 입장에서. 이해되셔요? 우리는 다 그 대상을 내 욕망화해요. 처음 사랑했던 이 남편, 이 옆편네, 이 부인. 그 사랑의 대상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러셔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욕망의 대상은 누구의 실제로는요? 그 사람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다 우리는 그래서 입장 차이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좀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다 입장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그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모양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기게 하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송하며
그 온전한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신 말씀의 일하심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 말씀을 하나로 완성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은혜의 일하심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